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성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을철이 되면은 신문 그리고 많은 언론들에서 다루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을 수상하곤 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상일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큰 영광이라고 여길 만큼 꽤 중요한 상이죠. 노벨상을 받는 사람 중 최고의 나이가 많았던 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87살에 미국에서 의학자 상을 받은 프랑시스 피통루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87살에 말입니다. 그는 1909년 이 30살의 나이로 록펠러 재단 의학연구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꽤나 성공한 삶이겠죠. 이른 나이에. 어느 날 양계장에 일을 하는 사람이 병든 플리머스 로크종 닭을 검사하라고 연구소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닭은 종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는 혹시 바이러스가 있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검사 결과 세포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다른 닭에도 종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1930년대에는 그 물질을 루시닥 6종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죠. 이것은 최초의 종양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후 그의 연구 성과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일으켰느냐? 안타깝게도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반응은 밋밋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66년 그때가 돼서야 바이러스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지게 되었고 55년이 지난 후 루가 연구한 이 발표 보고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세기가 넘도록 기다렸던 그 노벨상을 55년이 지난 87살에 받게 되었다고 하죠. 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쉽게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못하고 포기할 때도 많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회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인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회장이니까. 원래 코카콜라는 존 S.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소화제 대용 음료로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캔들러라는 사업가가 그것을 2,300달러에 이 사업권을 사들여서 애틀란타 최초의 음료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권을 2,500만 달러의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이 아버지인 어니스트 우드러프인 그 당사자에게 팔았다고 하죠. 로버트 우드러프는 고등학교 때 낙제를 거듭하고 끝내 쫓겨나게 됩니다. 아버지에 비해 그렇게 똑똑하다 칭찬받지 못했죠. 어릴 때. 아버지는 기대를 가지고 군사학교로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요. 에머리 대학에서는 추방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유리공장에서 일당 60센트를 받고 삽이나 모래를 퍼담는 일부터 시작하여 부사장직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하죠. 2차 대전으로 경영위기를 당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아들에게 회사를 전부 일임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의 꿈은 내 시대에 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카콜라 한 잔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역경을 세계화의 발판으로 어떻게 보면 삼았다고 하죠. 모든 전장에서 단돈 5센트면 코카콜라를 사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애국 마케팅을 통해서 코카콜라의 위대한 미국인의 국민 음료라는 선전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미지를 참 잘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업 비결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아버지가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결과로 그는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아야죠.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이 코카콜라 이야기, 즉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중심은 얼마나 견뎌냈느냐. 노벨상을 받기 위해 87살까지 기다렸던 그 믿음. 퇴학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지만 코카콜라라는 큰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오너로 자란 것처럼 얼마나 견뎌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늦은 성공이라고 해서 그 성공이 별 볼 일 없다 치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늦은 성공을 더 의미 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성공, 즉 우리의 성공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처럼 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 중 하나는 뚜렷한 구조상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부분에 단 한 구절인 문안 인사를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적인 서신의 형태를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체 내용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따라 전개되기보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내용을 교훈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놓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만들었죠. 따라서 야고보서의 전체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그것은 조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본 서신의 내용 전개가 비록 비논리적이고 연결고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본서에 담긴 내용이 모두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실체적이고 매우 직설적인 교훈이라는 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으로서 묻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각 부분적 교훈들은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발음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 후반부인 오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고난에 대한 성찰, 성도에 대한 바른 대처, 성도가 가져야 될 대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원래 11절로 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절과 8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7절을 보면 야고보서 5장 앞절을 살펴보게 되면 1절부터 해왔던 부자들의 내용의 책망을 방향성을 돌려 다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시작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7절의 말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도와 시련과 고난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이 야고보서의 특징 또한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을 잘 가다듬어라. 이 가다듬고 잘 쌓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을 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참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수 있노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은 길이 참으라고 권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말이죠. 신앙이란 이 땅에서 평탄대로를 진입하는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험악한 기정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보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 살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지시해주는 가장 확실한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처럼 앞으로의 시련과 고난, 이 계속될 때 모든 것들을 이 어려움을 전제로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길에서 갖춰야 할 각오와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내, 참으라는 이야기겠죠.
야고보는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각시키기 위해 먼저 농부의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예였어요. 잠언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게으른 자에게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농부에게로 가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부들은 이 가을에 있는 한 번의 귀한 수확을 기다리고 인내하듯이 이 성도들 역시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부들의 수고와 인내가 가을의 수확까지 계속되듯 성도들의 기다림과 인내 역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첫째는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또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기다림은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인내와 상응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한다면 이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형평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태도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제시된 농부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이내 열매가 없다 바로 포기하게 된다면, 중간에 낯을 휘두른다면 곡식은커녕 그 뿌린 씨조차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인내와 기다림을 포기한다면 그 어떠한 열매와 상급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넉넉하게 기다리는 여유를 우리는 조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직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만이 예비하신 상급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기쁜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명 열심히 인내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나의 기준으로서의 인내였을 것입니다. 내 예상에서 벗어나면 그 기다림이 더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나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나에게서 왜 이러니, 그때부터는 왜 찾아왔느냐 따지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텼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치 못하고 왜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적응하려고 해도 쉽게 적응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삶의 어려움이고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불평불만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포기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걸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무서워서 피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하나의 방향에만 목매여 있기에 다른 방향, 주님이 주시는 귀한 거룩한 방향, 조금 느려 보이는 성공, 더뎌 보이는 성공에 대한 방향은 잊어버린 채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 놓으시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잃은 지금 당장 내 손 앞에 바로 쥐어지는 것처럼 달라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공의 가치는 우리와 다를 뿐더러 그 성공은 내 손에 바로 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며 세상 것으로 만족하여 성공하려고 하죠.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성공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기다린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차분히 하나하나 다듬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포착되기, 포기하는 순간으로 찾아온다면 세상 것은 과감히 퍼부기해 버리시고 오로지 주님의 것에 목표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에게 조금은 늦었지만 잘했노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된 백성이 되는 성공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